일상무상분 이제 제9죠. 일상무상. 하나의 상은 상이 아니다. 제목부터 어렵죠? 수보리야, 수보리 어이우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수다원 나오죠? 요 수다원 요거 동그라미 쳐주시고, 수다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사다함 나오죠. 사다함. 사다함에 또 표시해 주고요. 수다원, 사다함.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쭉 가면 아나함 나오나요? 네. 아나함에 이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제 옆으로 또 쭉 가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아라한에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인 사과라고 불러요. 성인 사과. 성인.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네 가지의 과위, 네 가지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이 네 단계에 들어가면 뭐라고 불리울 수 있다? 성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 1단계고요. 사다함이 2단계고, 그 다음에 아나함이 3단계, 4단계, 마지막 4단계가 아라한이 되는데, 이 1단계 수다원만 돼도 지구를 다스리는 그 어떤 황제보다도 더 고귀한 존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고 이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절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있죠. 이제 아라한들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라한. 그리고 아라한이 되면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아라한이 되는 길이 있고 붓다가 되는 길이 있어요. 알겠죠? 붓다는 모든 아라한들의 스승이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님. 붓다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라한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의 길을 간다고 했죠? 보살, 보디사트바, 보살의 길을 간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만 혼자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승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보살의 원력이 뭐라고 했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그렇죠.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서원을 세운 수행자가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의 길을 대승의 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보살은 사실 보살도 과정에 있는 존재예요. 그 보살의 궁극의 결과는 뭘까요? 그렇죠. 붓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아라한의 길을 가고 싶어요? 보살의 길을 가고 싶어요? 둘 다 싫어요? 그래요. 자, 이제 붓다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이제 어려운 일입니다. 자, 수보리 어이오나,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 능작신념.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뭐 하겠느냐? 생각하겠느냐. 맞습니까? 아득 수다원가. 부는 뭐라고 했죠? 물음표라고 했죠. 문장 끝에 아니 불자가 들어가는 건 물음표라고 했습니다. 의문형.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능작신념 이렇게 생각하겠냐? 자, 수다원은 아까 말했지만 성인 사과 중에서 첫 번째고요. 수다원가를 얻으면 칠생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걸 7번을 반복하면 칠생 안에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아라한이 될 수 있답니다. 칠생 안에. 그러니까 흐름에 들어간 자라고 불러요. 무엇에 들어간 자? 흐름에 들어간 자.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는 길을 보장받은 거예요. 수다원만 딱 되면. 알겠죠? 수다원값만 딱 증득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길을 칠생 안에 7번 죽고 7번 태어나는 칠생 안에 아라한이 되는 것이 보장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다원이 이 깨달음의 아라한이 되는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로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수다원만 돼도 성인이라 부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수다원과 이상을 얻으신 분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해서 수다원과 빨리 오르셔야죠. 이번 생에 될 것 같아요? 그래, 안 될 것 같아야죠. 예,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자, 수보리언, 수보리가 말하였다. 뭐합니다, 세존이시여? 된다, 안 된다? 예,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이고, 왜냐하면, 그 수다원은 자기가 수다원이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수다원이 명의, 이름하여 임류라고 합니다. 임류의 동그라미. 흐름에 들어갔다. 아까 설명 들었죠? 무엇의 흐름에 들어갔다? 그렇죠.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성인의 흐름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성인이에요.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임류. 그래서 흐름에 들어갔다. 맞습니까? 흐름에 들어갔으나 이무소입. 실제로는 이무소입. 들어간 바가 있다, 없다? 들어간 바가 없습니다. 자, 금강경의 핵심이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금강경의 핵심은 뭐다? 무집착이다. 예. 또 얘기하네. 이제 딱딱 나와야 돼. 알겠죠? 무집착이다. 그러니까 무언가 집착하면 그것은 진리다, 아니다? 아니다. 불법을 불법이라고 집착하면 그건 불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마지막 문장에 수보리야, 불법이라는 것도 즉비불법, 불법이 아니다. 무집착을 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저 누구 오신 것 같은데? 자, 명의 임류 이무소이. 그래서 이무소이, 들어간 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고 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수다원이라는 것에도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수다원이라는 것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 수다원이라는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무소입. 그런데 수다원이 스스로 수다원이라고 집착한다면 그건 진정한 수다원이다, 아니다? 그렇다. 무집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금강경의 핵심인 무집착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다원은 이름하여 임류, 흐름에 들었다고 하나, 이름하여, 말로는, 이름으로는 임류,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들어간 바가 있다, 없다? 들어간 바가 없다. 들어간 바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없다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는 거에도 뭐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제 알겠죠? 요게 무자가, 요 없을 무자가 뭐의 준말이에요? 무집착의 준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무집착. 들어간 바가 들어갔다라는 거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분리, 색성향, 미촉법, 심영수당원. 색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대상을 색이라고 하죠. 귀로 들리는 모든 대상을 뭐라고 해요? 소리라고 하죠. 코로 냄새 맡아지는 모든 대상을, 입으로, 혀로 느껴지는 모든 그 대상을 맛미자, 맛. 그리고 내 몸으로 부딪혀서 느껴지는 모든 대상을 그리고 내 인식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모든 유형, 무형의 대상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 이것을 다른 말로 육진이라고 합니다. 육진. 6가지 티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6가지 이 육진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고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속고, 귀로 들리는 것에 속고, 코로 냄새 맡아지는 것에 속고, 혀에 맛보아지는 것에 속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분리, 색성향, 미촉법. 근데 이 색성향, 여기서 말하는 입은 휩쓸리다의 입자예요. 요 불입할 때 입은 휩쓸리다라는 의미의 입으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옛날 선지식의 해석본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색성향,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소리 귀로 들려지고 코로 냄새 맡아지는 이 6가지 감각기관, 이 육진, 이 6가지 대상에 휩쓸린다, 휩쓸리지 않는다. 그렇죠.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수다원이라고 부른다. 이제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몸으로 느껴지고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흔들죠. 흔들면 여러분들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예? 누가 그럼 뭐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누가 그 책 썼는데. 예? 예? 네, 그래요? 뭐 바이킹이야? 맨날 흔들리게? 자, 그런데 시명 수다원이라고 이름하는 이 수다원은 뭐 하기 때문에 수다원이다?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색성향 미초법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예, 휩쓸리거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색성향 미초법 6가지 그 감각 대상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분립 색성향 미초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이와 같이 그 어떤 감각 대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딱 자신의 중심에 딱 잡힌 존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름한다? 예, 수다원이라고 이름한다. 어때?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해 가시겠죠? 자,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의 핵심이 무집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집착이기 때문에 수보리한테 무집착의 경지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뗏못도 건너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와 같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이라는 깨달음의 경지도 그 경지에 도달하면 뭐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무엇을 놓아버려야 된다? 집착을 놓아버려야 된다라는 걸 지금 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때요?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세요? 예, 그래서 수다원이 자기는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집착한다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수보리 존자가 아닙니다. 수다원은 이름하여 흐름, 성인의 흐름, 아라한이 될 수 있는 흐름에 들어갔다 해서 임류라고 하지만 사실은 들어갔다라고 집착을 한다, 안 한다? 들어갔다는 집착조차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뒤흔드는 색, 성, 향, 미, 촉, 법 6가지 감각 대상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고 분립, 색성, 향, 미, 촉, 법 딱 중심에 잡히면 그걸 무엇이라고 부릅니다? 이름하여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해 가세요? 예.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그러면 사다함도 자기가 사다함에 도달했다는 것에 집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이제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사다함은 성인 사과의 2번째 단계로서 일왕래라고 부릅니다. 일왕래, 왕래, 가고 오다, 오고 가다, 일왕래. 또 다른 말로 줄여서 일례라고도 부릅니다. 일례과, 일례과. 한 번 갔다 왔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사다함이 어떤 경지냐면, 잘 보세요. 예전에 다 설명 드렸지만 인간계에서 인간으로서 사다함의 경지에 이르면 죽어서 천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서 아라한이 된답니다. 알겠죠? 그리고 천상계에서 하늘에 있는 천신들도 부처님한테 설법을 들어서 사다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늘세계 천상계에서 사다함과를 얻으면 죽어서 인간으로 한번 태어났다가 다시 천상계에 태어나서 무엇을 얻는다? 아라한과를 얻는답니다. 이렇게 한번 갔다가 돌아와서 아라한과가 되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른다? 예, 사다함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사다함이 생각하기를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뭐라고 해요? 부랴 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왜냐하면 사다함은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예, 일왕래. 한번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한 번 갔다가 왔다, 왔다가 갔다, 이렇게 일왕래, 이름하여 일왕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오고 간 게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오고 갔다는 것에 뭐 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사다함이 죽으면 태어났다가 돌아와서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아란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왕래를 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왕래한 게 없습니다. 이 말은 만약에 부처님이 아함경이나 수많은 경전에서 사다함은, 팔만대장경에서 사다함은 한 번 죽었다가 태어나서 죽어서 또 태어나서, 그러니까 두 번 왔다 갔다 한 거죠. 한 번씩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그러니까 두 번 죽었다 태어난 거죠. 사다함을 얻었다, 왕래를 해서 사다함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법을 설하셨는데, 여기서 실제로는 왕래한 게 정말 없습니다라고 해석하면 이게 교리적으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없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문장으로 하면 없습니다 하지만 요 행간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거다? 그렇죠. 집착하지 않는다. 무집착을 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없다는 거랑 있든가 없든가 나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랑 그 차이가 크다는 거 아시겠죠? 예. 꿈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기에는 분명히 꿈을 꿨잖아요. 눈으로 분명히 시각적으로 느껴졌고, 꿈을 꾸면 소리도 들리잖아요. 꿈을 꾸면 진짜 몸으로도 느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없다고 하기에는 분명히 내가 느낀 게 있고 인식한 대상이 있고, 있다고 하기에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잖아요. 그 꿈을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이럴 때 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없다고 하기도 애매할 때 뭐라고 하면 제일 장땡이에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꿈은 꿈일 뿐입니다. 이러면 돼요. 알겠죠? 꿈은 꿈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이 만들어낸 이 모든 세계가 꿈과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꿈과 같이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고 중생들이 만든 이 세계는 꿈과 같아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부처님께서 이 환상과 같은, 꿈과 같은 이 중생들의 세계에 뭐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팔만대장경에서 끊임없이 설하고 계시죠. 어때? 이해 가십니까? 자, 이와 같이 오고 갔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시명사다함, 사다함이라고 이름한다. 알겠습니까? 예. 수보리 어이우나,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누가? 아나함이 능작 신영, 생각하기를 아득 아나함과부,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 아나함의 결과를 얻었다 라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하기를 부랴 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쭉 나오죠. 자, 아나함은 성인 사과의 세 번째 단계로 불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불례. 예? 그러니까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예, 돌아오지 않는데요. 다시는 이 욕망의 세계에 돌아오지 않고 아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함이 되면요, 아나함이 된 존재는 죽어서 청상세계 중에 정거천이라는 세계에 태어납니다. 정거천. 저번에 설명 들었죠? 예, 정거천. 깨끗한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아무리 복을 많이 짓고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도 정거천에 못 태어나요. 오직 누구만 태어날 수 있다? 아나함들만 태어날 수 있는 성인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아나함을 얻은 사람은 죽은 뒤에 정거천에 태어나서 정거천에서 더 이상 이 욕망의 세계에 내려오질 않고 그 청정한 세계인 정거천에서 바로 무엇이 된다? 아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욕망의 세계에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예, 그래서 오지 않는다 해서 불례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예. 수보리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이름하여, 명의, 이름하여 뭐라고 불리운다? 불례. 그렇죠. 아까 설명드린 불례, 불례 동그라미, 불례.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예,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무불례다, 불례, 돌아오지
않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예? 실제로는 실제로는 불례가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자, 이것도 불례, 오지 않음이 없습니다.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게 요 무자가 진짜 아니다, 진짜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렇죠, 무집착. 온다, 오지 않는다는 거에도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 마음에 더 이상 번뇌나 망상이나 집착심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지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름한다? 안함이라고 이름한다. 이해 가세요? 예? 실제로는 불례, 오지 않음이 없습니다.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무불례. 그래서 이런 까닭에, 그러니까 불례라는 거에도, 오지 않는다는 것에도 무집착,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불례, 이런 까닭에 뭐라고 한다? 안함이라고 한다. 머릿속에 지도가 다 그려지시죠? 자,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능작 신영,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하겠느냐? 자, 아라한은 응공이라고 부릅니다. 응당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응공.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별명 10가지인 열의 시포를 설할 때 열의 응공, 정병지, 명인조, 선서세간 할 때 응공이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이 응공이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10가지 별명 중에 하나가 아라한이에요. 알겠죠? 아라한은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 그러니까 아라한한테 공양을 올리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얻는 거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스님들이 복을 빨리 받고 싶으면 나한전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아라한, 그리고 다른 말로는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신 분이다라고 해가지고 살적이라고도 불렸다. 살적, 여기서 말하는 적은 나쁜 놈을 뜻하죠. 나쁜 놈을 죽였다. 불교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 번뇌. 그래서 번뇌를 완전히 죽인 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근데 이제 모든 번뇌와 망상이 다 사라지신 분이에요. 모든 윤회의 세계가 다 끝나신 가장 청중하고 거룩하신 수행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라한과 부처님의 공통점은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입장에서 보면 아라한과 부처님은 차이가 없대요. 근데 중생을 제도하는 지혜라든가 중생을 모두 다 제도하겠다라는 자비심이라든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 안에는 복덕과 신통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폭과 지혜의 폭, 그 다음에 자비심의 넓이, 깊이, 자비심의 깊이, 그 능력의 힘, 이것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라한과 부처님은 윤회를 벗어났다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분들이지만, 그렇지만 중생을 제도하는 능력이라든가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라든가 그리고 그 지혜의 깊은 그 드넓은 광대한 그 어떤 넓이나 폭, 깊이와 비교해보면 아라한이 부처님하고는 큰 차이가 있답니다. 알겠죠? 예. 자, 수보리가 말하였다. 불야 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 왜냐하면 실무육법, 실제로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 없다?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 법이 있다고 한다는 것에도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아라한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의 정수를 깨치신 분들이에요. 불법의 핵심을 완벽하게 깨치신 분입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법을 깨쳤지만 법을 깨치신 분 입장에서는 그 법에 집착해요? 집착하지 않아요? 그렇죠. 완전히 모든 법을 깨달으신 분께서 실제로 집착할 만한 법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셨을 때 우리가 그걸 실무육법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실제로
육법, 어떤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모든 법을 완벽하게 깨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법의 집착이 완전히 사라지신 분, 실무육법을 깨달으신 분, 그분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아란이라고 한다.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세요? 머리에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야 돼요.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세존, 약 아라한. 자,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작신형 이와 같이 생각하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곧 아라한이 자기가 아라한이다, 나는 아라한가를 증득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집착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곧 무엇, 즉위착 아인 중생 수자, 무엇에 집착한 것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그런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시고 법을 깨달으셨대. 어떤 법이 실제로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집착할 만한 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분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아란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요 행간의 의미 하나하나 다 이해 가시죠? 자, 세존이시여, 불설, 아등, 무쟁, 삼매, 인중, 체위, 제일.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를 아등, 무쟁, 삼매, 인중. 자, 여기서 말하는 아는 누굴까요? 예? 예? 여기서 말하는 아는 누굴까요? 수보리를 뜻하는 거예요. 수보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고 됐죠. 나, 제가 란 뜻이야. 제가. 알겠죠? 요 헷갈리지 않게 나자 옆에다 수보리라고 쓰세요. 이해 가시죠? 불설, 부처님께서 설 말씀하시기를 나,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다? 수보리. 수보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존댓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란 뜻이에요. 요 아가,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수보리인 제가, 제가 무쟁 삼매 인중, 무쟁, 다툼이 없는 삼매 가운데 체위 제일, 가장 제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쟁 삼매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쟁 삼매. 여러분,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항상 그 명상 마지막에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납니다 라고 하잖아요.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내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친한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나를 괴롭힌 왼수들조차도, 그러니까 일체 모든 중생이 행복하여지다라는 이 수행법을 자비관이라고 해요. 자비명상. 알겠죠? 이 자비명상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그 삼매를 다른 말로 무쟁삼매라고도 부른대요. 다툼이 없는 삼매. 그러니까 마음이 자비심으로 가득해서 더 이상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다툼이 없다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든 남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남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는 내 내면에 더 이상 화가 난다, 안 난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밖으로는 그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무쟁, 싸울 쟁자잖아요. 그리고 안으로는 스스로 싸워야 할 번뇌조차도 없고, 싸우기 위해선 분노가 필요한데 싸움의 원동력인 분노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경지, 그걸 뭐라고 한다? 무슨 삼매? 무쟁삼매라고 한다. 알겠죠? 예, 무쟁삼매. 근데 부처님 제자 중에 무쟁삼매를 얻은 수많은 아라한들 중에 누가 최고다, 누가 최고 제일이다 라고 했어요? 수보리. 알겠죠?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인 저를 가리켜서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저 수보리가 가장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예? 자, 그리고 시 제일 이욕 아라한이다. 그리고 이 시 제일 이욕 아라한.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시 제일 이욕 아라한을
요게 이제 한문으로 돼 있어서 번역본마다 좀 틀린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저 수보리를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다. 그리고 요 그리고는 안 나오지만 이제 접속사를 써서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제일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여기까지 끊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일단 너무 한꺼번에 여러 번역본을 설명드리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하세요. 알겠죠? 근데 세존이시여 아부작시년 저는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욕심을 떠난 모든 욕망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부분의 내용이 다 빠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 원래대로라면.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등 무쟁 삼매 가운데 가장 제일이고 가장 그 욕망을 떠난 아라한은 수보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는 아시 이욕 아라한 앞에 아득 무쟁 삼매 요게 다 빠져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아부작시념 저는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쟁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고 시 제일 이욕 아라한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조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게 통째로 다 들어가야 이야기가 매끄러워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요런 거는 설명 안 들으면 놓쳐버릴 수 있는 경우가 많겠죠? 저도 요런 걸 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요 금강경 하나를 번역하기 위해서 책을 10권, 20권을 읽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금강경에 관련된 책을 다 비교해보면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최대한 쉬운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 20권의 엑기스를 그냥 편하게 지금 다 받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빠뜨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머리 복잡해지고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지금 굵직한 것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금강경을 한 번 공부하는 걸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금강경을 3번 정도 본문을 했는데 이제 금강경 이제 뭐 대충 금강경 이런 뜻이구나 싶었는데 또 저쪽 불교 서점에서 그 금강경 옛날 큰 스님들이 쓰셨던 금강경을 이제 번역한 책 두꺼운 책이 있더라고요. 아주 두꺼운 책. 그래서 그걸 이렇게 사서 봤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러니까 볼 때마다 내용이 자꾸 어떻게 되겠어요? 볼 때마다 변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의 경전을 다 태워버리셨어요. 왜 태웠을까요? 책만 보고는 안 된다는 거죠. 책을 보면 볼 때마다 바뀐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스님들은 책을 다 불태우시고 성방에서 정진하시고 그러셨죠. 근데 지금 함부로 흉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책 다 태워놓고 성방 가서 다 앉은 뒤에 20년이 지난 뒤에 책은 책대로 모르고 깨달음대로 못 넣는 그런 또 아주 그냥 또 가슴 아픈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법 시대에는 자기 마음만 딱 믿고 참선 수행하며 엇나가기가 쉽답니다. 말법 시대에는. 그래서 말법 시대일수록 무엇을 의지해서 공부해야 된다? 예,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을 의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남방불교 있잖아요. 남방불교. 저 미얀마 뭐 그쪽 태국 미얀마 남방불교 윗바사나 남방불교 쪽이 굉장히 유행해요. 왜 유행하냐면 완전히 경전에 입각해서 공부하거든요. 딱. 그 거기는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자기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어느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확히 경전에 대해서 경전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면 엇나갈 위험이 없어요. 근데 우리 또 한국 요새는 많이 좋아졌지만 한국의 옛날에 노스님들 보면 다 자기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당신 경험한 얘기 위주로. 근데 당신 경험한 얘기가 재밌긴 재밌어요. 살아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장감이 넘치죠. 근데 자칫하면 뭐하기가 쉽다, 엇나가기가 쉬워요. 왜냐면 큰 스님들의 경험도 결국 과정에 불과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에 입각하지 않고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의지에서 중생을 가르치면 오히려 엇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그리고 서양에는 요새 또 유럽이나 서양에서 가장 많은 불교 신자를 가지고 있는 그 불교 종파가 티베트 불교예요. 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가 왜 서양인들이 그렇게 열광하나 했더니 티베트 불교도 철저하게 경전하고 경전을 풀이한 논서에 의지해서 다 법을 설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티베트의 대표적인 파가 5가지 학파가 있어요. 5파가 있는데, 근데 스님들이 결혼하는 건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상하죠. 근데 티베트는 아무리 밀교라지만 그 달라이라마 겔룩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학파는 결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티베트, 우리나라로 치면 조계종 종정 같은 그 티베트 종파의 종정이 막 부인이 있고 그래요. 대처승이죠, 밀도는. 근데 왜 대처승 제도가 티베트에서 생겼는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것도 수행의 한 과정이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과연 저는 이제 유런에서 율장을 봤으니까 부처님이 만약에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출현하신다면 글쎄요, 부처님도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스님들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함경 어디에 보면 부처님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00년 후에, 내가 죽은 뒤에 1000년 후에 나의 제자들이 승복을 입고 한 손에 부인의 손을 잡고 있고 한 손에 자기 자식의 손을 잡고 있다며, 처자식을 데리고 있다는 거죠. 그때가 나의 법이 멸한 건 줄 알아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어디서 봤는데, 요새 저도 옛날에 딱 보면 머릿속에 그게 어디 책에 나오는데 기억이 다 됐었거든요. 이제 30 넘어가니까 이제 노트에 필기해야 될 것 같아. 옛날에 옛날에 쓴데도 총명제일이라고 들었어요. 총명제일. 네?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뇌세포, 뉴런의 시냅스들이 연결고리가 약해진 것 같아. 근데 겔룩파, 달라이라마 겔룩파가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800년 전 정도죠. 한 800년 정도? 한 700년 정도? 700년 정도인가? 하여튼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 때죠. 그때 티베트에 너무나 그 티베트 스님들이 너무나 그 계율이 황폐해지고 폐단이 너무 많이 생기고 라마교라고 하죠. 라마교의 그 티베트 불교의 그 부패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쫑카파라는 큰 스님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계율을 지키고 계율을 바르게 지키면서 수행을 하자 해가지고 쫑카파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지금 달라이라마 겔룩파예요. 겔룩파. 겔룩파는 결혼을 못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그 겔룩파는, 그러니까 서양에서 티베트 불교 하면 달라이라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티베트 불교는 사실 겔룩파예요. 나머지 4개 파도 있지만 그 겔룩파에서는 요 경전 공부만 20년을 한대요. 경전 공부만. 그러니까 물론 경전 공부하면서 명상도 하겠죠. 근데 경전 공부, 요걸 하나하나 이 경전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초를 한 단계 밟아가면서 20년을 공부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명상 수행에 들어간대. 예.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티베트 불교에 굉장히 심취하는 게 일단 체계화가 잘 돼 있대요. 한 단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체계화가 아주 잘 돼 있고, 또 철저하게 경전에 입각해서 또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서양인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한국 불교는 서양 불교에서 위치가 어떨까요? 그 도서관에 가면, 해외 그 도서관에, 큰 도서관에 가면, 불교 코너에 가면
그 남방불교에 대한 책이 하고 티베트 불교에 대한 책이 꽉 차 있대요. 그게 제일 많대요. 번역된 게. 그거 한국 불교 찾아보려면 저 구석에 한 4-5권 정도 있대요. 이렇게 번역된 게, 영어로 번역된 게. 4-5권 넘겠죠. 그래도 10권 정도 넘겠죠. 그만큼 조금 한 칸 겨우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 찾으려면 한참을 뺑뺑 돌아가지고 구석에 이렇게 한 칸뿐이 없대요.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를 그냥 중국 불교 아류 정도로 또 이제 생각을 하죠. 예, 세계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 불교 공부하면서 한국 불교도 뛰어난 면이 있어요. 나름 뛰어난 면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숭유 억불 정책, 조선시대 500년 숭유 억불 정책 때문에 한번 그 기가 한번 확 꺾였고, 그리고 조선이 망하고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불교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게 이제 대처 불교였죠. 그래서 이제 일본식 불교에 의해서 많이 조금 변질됐고 해방이 된 후에도 너무 이제 벽 보고 참선하는 것만을 중시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 경전, 교리에 입각한 제대로 된 수행 방법이 그때 많이 무너져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 불교를 보면 아마 욕이 나올 정도로 안타까워요. 진짜 욕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안타깝고,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그 500년의 숭유 억불 속에서 이렇게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거쳐가지고 이 상황까지 그래도 불교가 이어진 것만 해도 대단하다. 진짜 한국 불교 저력이 대단하다. 정말 우리 민중뒤가 같이 잡초처럼 진짜 그 생명력이 진짜 끈질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동전의 양면이죠. 그러니까 애증이죠, 애증.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막 안타깝고, 한국 불교가 자꾸 쇠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기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 불교가 또 나름 대단하다. 왜냐면 처참하게 무너지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몽골 아시죠? 몽골 같은 거는 몽골이 그 라마 불교 원래 라마교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해요. 학자들은 원래 라마교라는 말은 없다라고 하는데, 원래 라마교, 보통 라마교라고 하죠, 몽골 그걸. 근데 원래는 안 맞대, 그게. 학자들이 라마교라고 하면 그쪽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불쾌한데요. 예, 하여튼 근데 이제 그냥 쓰는 표현이죠. 그때 몽골에서 라마교가 엄청났는데 라마교가, 원나라가 멸망한 게 라마교의 부패다라고 항상 우리 세계사 공부할 때 나오잖아요. 원나라 제국 몰락의 원인 중에 라마교의 부패, 이게 나와요. 지금도 나온지 모르는데 옛날 세계사 책에는 항상 그게 나왔어요. 근데 몽골이 근데 원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몽골은 어떤 큰 도시에, 그러니까 한 나라에, 그 도시지만 거의 나라에 비견할 만한 큰 나라에 남자의 절반이 스님이었던 적이 있었대요. 통계를 따졌을 때 수백 년 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남자 절반이 스님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몽골의 불교가 굉장히 있는데, 지금 몽골 불교가 그때 공산주의가 이렇게 휩쓸면서 처참하게 그냥 무너졌어요. 완전히 이제 먼지같이 무너져 버리고, 그때 나라에서 이제 스님들을 결혼시키기 사업까지 벌였거든요. 그때 몽골, 그때 그 공산 그쪽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아주 좀 조잡하대요, 아직은. 근데 몽골이 옛날에 굉장한 불교 국가였답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 스님들이 이제 절다운 절이 없어가지고 어디 조그만 이렇게 집에서 이제 이제 남편하고 이제 부인하고 애가 있고 결혼 생활하면서 집에서는 추리닝 입고 절에 출근할 때는 승복 갈아입고, 그 절에서 신도들한테 기도해주고 나서 이제 스님들끼리 이제 머리 식히려고 나이트클럽 가서 나이트클럽에서 신도하고 마주칠 때가 있대요. 나도 이제 책에서 본 내용이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광우스님이 이렇게 금강경강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하다가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추리닝 입은 광우승 마주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 뒤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생각하기도 싫어?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웃자고 한 말이고. 근데 거기서 이상하게 생각 안 한대요. 왜냐면 그냥 불교가 한번 망했다가 가까스로 다시 살아난 상황이라서 뭐 지금 아무것도 뭐 정비가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몽골의 신도들도 수준이 좀 많이 낮대요. 기복신앙인데 수준이 많이 낮는데, 또 중요한 게 몽골 신도들이 제대로 경전 공부를 하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대요. 그럼 몽골에 비하면 우리나라 불교는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옛날 우리 선배 스님들 생각하면, 우리 선배 스님들 생각하면 정말 그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분들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중로를 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걸 지금 우리가 이 한국 불교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잘 되겠죠? 잘 되겠지. 몽골 불교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라마승들은 그 당시에 이제 라마승들은 몽골에서 완벽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고 의사였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었고 그 시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대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랬던 분들이 바로 몽골의 라마승들이었는데, 초야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초야권? 초야권 들어보셨어요? 그거 어떻게 들으셨지? 잘 모르는데. 초야권이 뭐냐면, 수처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첫날 밤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초야권이에요. 몽골에서는 그 초야권을 누가 가졌을까요? 네, 생각하는 그분이 맞아요. 라마승들이 초야권을 가지고 있었대요. 라마승들이, 스님들이. 그러니까 첫날 밤, 신랑 신부 이제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이제 그 몽골 라마승, 덕이 높은 가장 큰 스님께 보내서 그 처녀성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순결을 바치는 제도가 있었다는데, 이거 보고 목미.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이제 시대와 문화겠죠. 그 시대는 그 영광을 알았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친 게 아니라, 몽골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친 게 아니라 당연히 바쳐야 되고, 바치면 복이 오는 거룩한 성령식으로 여겼대요. 성령식.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랬다는 기록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설령 중생들이 원해서 바쳤다 하더라도 누가 거절했어야지? 그렇지, 스님들이 거절했어야지. 그러니까 밀교가 매력적인 데가 많지만 밀교가 폐단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교하면 막 그늘지고 음흉한 거 생각나잖아요, 옛날식으로 하면. 근데 실제로 티베트 불교에서 실제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 남녀간의 성관계의 밀교 수행은 수많은 밀교 수행법 중에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도 정통 밀교, 티베트 정통 밀교학파에서는 그걸 중요시하게 여기질 않는데요. 오히려 지혜와 자비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그래서 요 근래 많은 밀교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음란한 밀교에 대한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이 많이 이제 사라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랬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그때 몽골 때 라마승들의 횡포와 폐단과 부패가 엄청 심했대요. 그러니까 희한한 게, 그때 기록을 보면 신통력을 갖춰서 중생들을 널리 제도했다는 밀교의 큰 스님들도 많이 출연하셨는데,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한편으로는 또 막 고리대금업하고, 삼중에서 사체가 제일 못됐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체하던 스님도 있고, 막 여자들 빼앗던, 딸하고 부인을 빼앗는 라마승들도 있었고, 막 이런 별 희한한, 아주 그냥 지금 생각해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런 라마승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라마승의 부패, 라마교의 부패가 그 원나라 제국이 멸망하는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였다. 오죽하면 그렇게 기록에 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몽골의 불교가 저렇게 박살나버린 게 그때 인과응보가 아니었나. 저 혼자 그렇게 책 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선시대 때 숭유 억불 500년 동안 우리가
불교계가 처참하게 짓밟혔던 게 고려시대 때 스님들이 너무나 그 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그 인과응보로 조선시대 때 짓밟힌 거였고, 조선시대 때 스님들이 피눈물 흘려가면서 열심히 복을 짓고 수행한 덕택에 그 인과법으로 한국 불교가 현재 다시 살아난 거고, 지금 스님들이 여기까지 미래가 좀, 지금 보면 미래가 좀 걱정되긴 하죠. 근데 실제로 눈으로 보이죠. 신도들이 팍팍 줄어드는 게. 진짜 진짜 신도들이, 여러분들 자녀분들 보면 저기 불교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변 분들 봐도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사람이 줄어들어서 미치겠대요. 지금 그냥 팍팍 준대.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죠? 뭐 잠깐 딴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죠? 원래 이런 얘기가 재밌죠. 그래서 세존 아부작시나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서 무쟁 삼매인중에서 아시이요 아라한까지 원래 이어져야 매끄러워진다. 알겠죠? 예.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왜 나는 무쟁 삼매인 가운데 내가 제일이고 욕망을 떠난 아라한 가운데 내가 제일이다라는 생각을 왜 안 할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뭐가 되기 때문에? 집착이 되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이제 다 이해 가시죠?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에 약작 신형 이렇게 생각하기를 아득 아라한도, 나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집착하고 있는 거다, 무집착하고 있는 거다? 집착하고 있는 거다.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세존께서 즉 불설, 여기 불은 아니불자죠. 불설 고 세존께서 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집착하고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수보리는 시요 요 좋아한다, 아란나 행을 좋아하는 자이다. 예? 아란나 행이 뭐냐면, 아란나 행 동그라미, 아란나가 원래는 아란냐예요. 아란냐는 여러분 그 큰 절을 우리가 사찰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큰 절을 사찰이라고 부르고 작은 절을 암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스님 한 명만 겨우 살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을 토굴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토굴. 요 아란냐는 토굴의 의미입니다. 토굴. 혼자 조용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신만의 수행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 아란냐. 여기서 아는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부정령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란냐, 아란냐 할 때 란냐는 시끄러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란냐 붙이면 무슨 뜻이 돼요? 시끄러운 곳이죠. 아니, 그렇죠. 시끄럽지 않은 곳. 그러니까 홀로 공부, 수행만 할 수 있는 그런 스님의 수행 공간을 아란냐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근데 수보리는 아란냐 행을 좋아한다라는 뜻은 많은 스님들이 살고 있는 시끄러운 곳을 떠나서 홀로 마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좋아하는 수행자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란냐 행은 토굴 수행을 좋아한다는 뜻을 넘어서, 아란냐는 소박한 곳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완전한 무집착을 얻은 자, 마음에 더 이상 집착이 없는 자다라는 상징적, 은유적 표현입니다. 알겠어요? 예, 알겠죠? 단순히 아란냐 행을 좋아한다라는 것이 조그만 토굴에서 수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마음에 집착이 없는, 그러니까 아란냐가 소박한 곳이잖아요. 조용하고 소박한 곳. 그러니까 그와 같이 마음에 더 이상 집착이 없는 수행을 이룬 자이다라는 은유적, 상징적 표현이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라는 집착이 있었다라면 세존께서 수보리는 아란나 행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거다, 안 하셨을 거다? 안 하셨을 거다. 안 하셨을 거다. 자, 이 수보리, 예? 자, 그러므로 수보리는 실제로 뭐 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언가를 행하도 행한다는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무집착을 이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실무소행, 자 앞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무쟁삼매 동그라미 했죠? 그 다음에 옆에 이욕 아라한 동그라미 했죠? 이욕 아라한. 욕망을 떠난 아라한 동그라미. 이욕 아라한 동그라미 했어요? 무쟁삼매 이욕 아라한. 욕망을 떠난 아라한. 그 다음에 아란나행 동그라미. 아란나행 동그라미. 아란나행 동그라미 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실무소행 동그라미. 네 가지 했죠?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이해 가세요? 무쟁삼매, 싸움이 없는, 다툼이 없는 삼매, 욕망을 떠난 아라한, 아란나행, 실무소행. 이게 다 무슨 뜻이다? 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서로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 수보리가 얻은 경지들을 뜻합니다. 실제로 행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자, 이명수보리 시오 아란나에 이름하여 수보리를 아란나행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예. 자,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성인의 4단계인 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네 단계에 대해서도 집착하는데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아라한이 자기가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아직 뭐가 남아있는 거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직 집착이 남아있는 거다. 알겠죠? 그리고 수보리는 무쟁삼매를 얻었고 이욕 아라, 욕망을 떠난 아라한이고 그렇죠? 아란나행, 그 조그만 자신만의 소박하고 조용한 수행의 공간에서 수행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 근데 무집착의 또 다른 표현이랬죠. 시오 아란나행을 닦고 나아가서 실무소행, 수행을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해도 실제로는 그 모든 행에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 실무소행의 경지를 체득한 수보리의 뛰어난 그런 무집착의 세계를 이 수보리 존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금강경에서 그 우리가 닦아 나가야 할 거대한 수행의 과정, 수행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수행하셔서 요 무쟁삼매와 그리고 아란나행과 실무소행, 그래서 욕망을 떠난 아라한까지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